에베소서 오늘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 불신자와 새사람, 믿는 사람. 그 관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1번. 불신자의 속, 마음 상태. 불신자의 속 사람이 어떠냐?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도 불신자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다. 그 속마음의 상태가 수준 낮다 이 말이에요. 저 밑이야. 자, 가르치기 1번.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거짓되고 열매 없는 것으로 우상 섬김을 뜻합니다. 이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직역을 하면 거짓됨으로 그래서 결과가 열매가 없는 것, 이걸 말하는데, 이 허망한 것은 뭘 지금 말하는 거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상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미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이 뭐예요? 죄악론이잖아. 그 죄악론,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대표되는 단어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돼서 결과가 없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우상이 그렇잖아. 모든 우상은 다 거짓된 거고 결과가 없는 것인데도 그냥 그걸 쫓아다니면서 의지하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일반인이라. 그런 성경은 똑같아. 똑같이 바보들이야. 우상과 똑같다. 거짓되고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 있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지 뭐. 그 관계 때문에 그래, 관계.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심령은 무지하고 완악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무식하고 그리고 완악해져요. 완악해진다는 분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읽을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어리석. 저들은 잘난 척을 해. 그런데도 아주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거야. 회개를 해야 주님이 보이지. 3번. 감각 없는 자 되어 방종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자랑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똑같아. 이렇다 이 말이야. 감각이 없어. 그래서 뭐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 방종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삼어. 그래서 더러운 여기 이익이라고 내는데, 그 더러운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다 거의가 비슷한 거예요. 거의가. 어디가? 속마음이. 이게 뭐냐? 지금까지 본 게 뭐냐? 불신자들이.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그러면 기독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렇던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새 사람으로 입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해 주면서 3번에 가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성경 그냥 쭉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그 속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기독교인을 한번 봅시다. 20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 1번,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주님께 배웠어요. 그게 뭔데? 진리야, 생명이야, 참이야. 저쪽엔 거짓 앞에 거짓말을 들으면서 모든 걸 바쳤어. 그리고 우상같이 됐었어. 바보야, 완악하고 허망됐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배운 사람이 아니냐.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 욕심을 따라 썩은 구습을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배운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옛날에 썩은 그 구습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 섬기는 일을 질색하고 안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무당 앞에 가서 있다가 빌고 그따위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렸다 이 말이에요. 벗어버렸다. 왜?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지 않았냐.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내 안에 담지 않았는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내용이 그 말이에요. 3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뭐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입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 그렇게 됐습니다.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끝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새로운 삶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 우리 교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게 되어진 것이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까? 아니 노름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노름하면 안 된다, 노름하면 망하는 거다,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싸움도 안 하는데 싸우지 마라, 싸우면 나쁜 거야. 그런 거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런 교훈을 안 해도 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생기지 않은 것이 47년간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가 많으며 낯서도 거기 흉터가 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게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것이야. 아멘. 나빴다 좋아진 것보다도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 이쁘잖아, 다. 갑자기 웃는 얼굴 하지 마. 큰 3번. 새로운 삶. 25절부터 32절까지. 자, 가르치기 1번.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끼리 뭐하러 거짓말하겠어? 괜히 허세를 부리면서 꾸며갖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 뭐 있겠어? 우리는 그냥 참말을 할 뿐이지. 아멘? 그래요.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건 앞부분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자. 참말만 서로 하자. 왜? 우리가 지체이니까. 거짓은 왜 거짓이 소용없냐 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야. 우상은 거짓 자체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본체고. 그러니까 거짓은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뭘 안 했다고? 대꾸를 안 하셨다. 상대를 안 하신다. 성도들끼리 뭐하러 거짓을 하겠어? 그래 안 그래? 2번,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고 오래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 스토익 같은 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 화가 날 수도 있잖아. 의분도 일어나는 거고 나쁜 걸 보면 화가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 하여튼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고, 분을 내도 그걸 오래 속에 품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네 병이 되느니라. 차라리.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 잘 내시는데, 화를 내도 그걸 품고는 안 있는다. 그걸로 인해서 제2의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야? 자, 성경을 읽읍시다. 26,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 3번.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저런 말이 우리 교인한테는 뭐 별로 은혜가 안 돼. 자, 4번. 언어에서 거짓과 악담을 삼가고 덕을 세웁니다. 언어, 여기서 서로 성도들끼리 말하는 데 있어서 거짓과 악담을 삼가라 하는 말이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성경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위기 좋은 말로 해라. 근데 여기 그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에 헬라에서 번역이 되어져서 번역을 해서 분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더러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욕이라는 내용은 없고 거짓말과 저주예요. 그거는 더러운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입은 축복하기 위한 입이 되는 것이 언어가 좋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누구하고 하는 건데? 성도끼리 하는데 거짓말을, 그건 아주 더러운 말이라는, 가장 더러운 말은 거짓말이다. 말 중에 제일 더러운 말이 뭐라고? 거짓말하지. 거짓말과 악담, 저주하지 말라. 더러운 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상하고 근사한 말만이라는 게 아니고 참말을 하면 아름다운 말이야. 깨끗한 말이야. 진실된 말은 깨끗한 말이야. 그리고 축복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거짓말과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 이미 읽었으니까 5번.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시면 어떡할까? 이건 아무래도 근심하시겠지. 이거는 괜찮을까? 그랬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민감한 생각을 할 때가 더 좋았지 않았는가, 깨어있는 심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이렇게 염려함으로 긴장하는 것보다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 안에 그게 들어있더라고. 그냥 푸근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 이 말이지. 아멘.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만드는 거는 걸림이 돼요, 마음에. 그런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하라 하면 더 좋잖아. 주님을 사랑하면 되잖아. 더 긍정적인 표현이 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나는 그 말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사세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게 훨씬 낫지? 에베소서를 쓰지 말고 평강서를 써야 돼. 마지막 6번. 성도 사이에 악함을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함과 사랑 그리고 용서합니다. 성도끼리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긍정을 끌어내는 용법을 썼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긍정에서 더 긍정이 되게 하는 것이 좋아.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라. 근데 그래도 맨 마지막은 뭐예요, 성도들?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맨 마지막은 아주 적극적인 용법을 쓰셨어요. 앞부분엔 좀 부정적이었지만.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큰 제목이 뭐냐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새 것으로 입으라 라고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옛것을 버릴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새로 입을 거는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불신자들이 본래 그 속성이 어떠냐, 그렇게 허망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방종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러면서 사는 것 아니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것으로 채워졌고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 것을 내 안에 채워넣는 새 사람으로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도끼리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데 5장에서는 아주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 그걸 아주 자세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오랜만에 내가 옛날에 있었던 성경을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아주 낡아갖고 막 너덜너덜하지. 솔직히 그냥 속지가 막 진짜 너덜너덜해. 거기다 글도 무지하게 많이 써놨고. 그런데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멋을 부리는 것들이, 말장난하는 것들이, 말 지어내는 것들이 예수님 담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되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이 담는다는 게 뭘까? 그 성경은 어떤가? 그러니까 본받는 자.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5장이 이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막 낙서가 아니지. 그 원어를 막 5가지 6가지 써가면서 이게 담는 건 없다 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다. 본받는 게 뭐냐? 뒤따른다.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뒤를 공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본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가르치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난 너무 행복해요.
왜? 우리 교인들은 이게 교훈이 별 필요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요 선교사들한테 여러분 자랑 진짜 주책을 떨면서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해하는 정도보다 우리 평강교인들이 모르겠어 오랫동안 습관이라서 그런지 이미 많은 것들이 배워서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게 제일 편안해요. 그리고 그 흡수력이 강합니다. 여기서 보면 금방 알거든요. 전했을 때 그것이 안 먹히고 반사가 되는지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본인들이 빡빡 받아 먹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할 뿐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